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은 어디셨습니까? 힘든 기억이 있었던 보금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보금자리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자리를 여정에 따라 설교를 할 겁니다. PPT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삭의 어린 시절, 이삭이 16살 때까지 자란 지역은 그랄입니다. 그랄. 이 그랄은 지금의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이때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 봤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죠. 그러면 그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떨어져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일까? 각자 이삭 사건 이후에 따로 이사를 한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자, 그걸 한번 또 봅니다. 우선 아브라함 가정의 힘의 구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1인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하갈? 사라가 키우는 개? 아니죠.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자, 그거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데요, 어떻게 생겼냐? 사라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왕이 탐을 냈어요.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요,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와 같이 잠을 자요. 하지만 곧이어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 사과의 표현으로 바로 왕은 엄청난,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으니까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이런 일이 이집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랄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그 집안의 1인자이겠죠. 자, 사라가 이 일을 당할 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 야, 65세 보통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인들을 좀 축복해 주고 싶어요. 65세 이전의 자매님들, 우리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형제님들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성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65세 이상이신 분들,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전성기. 또 사라는요, 취준력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아브라함과 자개한 것이에요. 즉 둘째 부인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은 사라의 작품인 것입니다. 사라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결정적 문제는 이 사라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자, 약함의 모습을 표현한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근데 오히려 사라는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 서자를 제거하기 쫓아내요. 광야로 쫓아낸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이 결정을 누가 했냐면 사라가 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이 가정의 1인자는, 권력의 핵심은 사라에게 있다. 제가 왜 이 사라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이유는 사라의 믿음이 약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방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추대되었지만은 존재가 그래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신 거지 실제 사라의 믿음은 약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는 상의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다 이삭을 묶어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사라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어, 엉덩이 둥둥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는 난리가 난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너 같은 인간 내가 처음 봤다. 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네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해? 너랑은 이제 같이 못 살겠어. 이제 끝이다. 헤어져.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다음서부터 떨어져 삽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이사가고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악지대입니다. 자, 이 사실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여정, 창세기 22장 19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의 여정입니다. 창세기 23장 1에서 2절 표준세 번역인데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가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그 산지에서 눈을 감은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서 헤브론까지 가 문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그 산악지대로 간 이유는 아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어떤 세력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악지대로 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거기서 20년 동안 삽니다. 이삭과 함께. 그렇게 20년 동안 어머니 품속에서 살던 이삭이, 어머니가 이제 20년이 지나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은 헤브론에서 나와, 그래서 산악지에서 나와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이주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에요.
자, 이삭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삭은 15살 때까지 그랄에서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산 거예요. 그런데 16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어머니 사라와 아버지 아브라함이 별거를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브엘세바로 갔고 이삭은 어머니와 함께 헤브론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에 살던 이 이삭을 다시 그랄로 보내세요. 자, 26장 2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가 어디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의 보금자리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쭉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왜 부엘라 헤로이로 갔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안 갔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던 이삭을 굳이 그랄로 보내셨을까요? 이 두 질문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이삭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깊은 신앙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16살 이후에 떨어져 자란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누구와 살았다고요? 사라와 함께 산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신앙훈련, 이삭의 삶의 교육을 누가 담당했다는 거죠? 사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신앙교육을 잘 했을까요? 제가 사라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이유, 사라의 믿음이 약했다. 그런 믿음이 약한 사라가 이삭 아들을 앞에 놓고 야, 아버지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아브라함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삭도 충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충격이 있는데 어머니 사라가 계속 아버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겠냐고요.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라가 좋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결과 이삭은 믿음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상처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브엘사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거죠. 보통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가 훌륭하다면 그곳에 가야죠. 인사하러라도 가야죠.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래도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근데 이삭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뻐요? 안 기쁘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던 이삭을 그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직접 훈련하세요. 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 이삭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뭐냐? 이삭의 믿음 성장과 아브라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치유. 그리고 훈련 방법은, 그것도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그랄에서 경험한, 그랄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잖아요. 그 그랄에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광야,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똑같이 경험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두 가지 광야 경험을 해요. 하나는 우물을 빼앗긴 경험이고, 또 하나는 아내를 빼앗긴 경험입니다. 이 두 일이 이삭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어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물은 지금 석유 시추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 지금도 파기 어려운 그 우물을 파서 놨더니 물이 막 샘솟네? 근데 그것을 그랄 지역 사람들이 폭력으로 빼앗습니다.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26장,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다 뺏었어. 그 이후에도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뺏었어.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으니 또 뺏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우물 뺏긴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삭의 이 우물 사건을 보고서, 야, 이삭의 신앙이 참 좋다. 성품도 참 좋구나. 양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양보를 잘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은 신앙이 별로 없고 힘도 없어요. 무력한 존재야. 어머니 품속에서 20년 동안 살다 보니 뭐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어머니 품속에서 오냐오냐 자란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니 이삭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충격인 거예요. 뭔가 내가 일을 하면, 옛날에는 어머니가 다 해결해 줬거든. 그래서 실패를 몰랐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다 족족 실패고 족족 다 폭력과 힘에 의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충격이죠. 이삭에겐 이 일이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을 또 경험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사라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삭의 아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네. 2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두려워함이었더라. 리브가 아내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럴 사람들한테 또 아내를 뺏길 것 같아. 이 일도 엄마 품속에서 자란 이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두려움의 사건인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은 엄마 사라가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근데 아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을 지금 그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이 일이 너무나 큰 사건이요, 엄청난 고난과 충격이었기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삭은 이 광야 체험을 통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지, 왜 아버지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는지, 이삭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고난을 당해보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무력하고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이 그랄 지역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일들을 통해 아버지가 왜 하나님만 믿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나를 하나님 말씀을 하고 나를 주님께 바쳐야만 했는지,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마음의 상처가 덮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덮어지니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개입이 누구 때문인지 성경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 때문인지 명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 이것은 뭐 때문이다?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이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킨 이유,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이유,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이게 명시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신앙을 못 갖고 헤매는 자녀들을 보면 속상하시죠? 내 신앙이 별로여서 자녀들도 신앙이 없을까 봐 걱정되시죠? 가족 모두 믿음이 없어서 나 혼자 믿는 게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복주고 신앙을 갖도록, 또 자녀들을 복주고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 또는 한 가족 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때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구나, 아니 우리 딸이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부모인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들 인생에 개입하면 기대 이상이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 인생에 개입하면 기대 이하다.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전능하시죠? 위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개입하면 기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 인생에 개입해서 다 뭘 해주려고 하면 기대 이하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중요한 건 다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면 우리를 통해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일어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오직 주님만 아멘,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주님께만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만 찬양. 주 승리 위기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는 아멘. 주님께만 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 주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한다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 행복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